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읽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 이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족보의 역사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 역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정예 유언이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교회 재건을 위해서 그 재건을 위해서 모인 특공대 같은 그런 또 족보에 대한 이름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8장까지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로 시작돼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그 족보의 계보가 그 지파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중심이 아닌 것이죠. 인물 중심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인물이 기록됩니다. 명단이 기록됩니다. 오늘도 이제 6월 6일 저희가 이제 식수 인원도 파악하고 조별 그 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세미나도 명단이 필요합니다. 명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가정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한 특공대입니다. 지파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각 지파별로 소수 2%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유다가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 유다가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네들 지금 바벨론 포로 중인데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 왜 너네가 패망했지? 왜 너네가 찢겼지? 왜 너네가 죽었지? 라는 물음 속에 너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범죄함으로 유다가 멸망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다의 그 멸망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한 이 본문 말씀 속에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은 첫째, 성전 재건 중심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러 모인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특공대가 모였습니다. 정예 부대가 모였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읍으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됐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단이 나오죠. 제사장, 레위 사람, 또 느디님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는데 이 느디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배 드리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뭐 번제를 드린다. 그럼 불에 태울 장작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노동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그런 포로들이 바로 느디님입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또 예루살렘 정착의 귀한 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는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 중에서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되면서 또 레위 자손이 기록되어 있죠. 또 오늘 본문 중에서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문지기에 대해서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까지는요 계속해서 그냥 혈족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지파별로의 이런 계보를 족보를 기록했다면, 오늘은 이 족보를 마감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특공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성전 재건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의 재건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전으로 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회복지의 대전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죠.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교제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있는데 또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이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관계 맺고 그 끊어졌던 관계,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날마다 성경책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책 보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쇄술입니다. 잉크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관계 맺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었습니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TV 방송을 틀어봐도 전부 다 노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과 관계함이 없는 찬양은 그냥 딴따라하고 노래일 뿐이죠. 하나님의 찬양할 때 곡조 붙은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눈물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표면적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그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야 된다. 표면적 종교인이 아닙니다. 실질적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형식적 종교인이라는 의미는 실질적 무신론자다, 이런 말과 또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새벽에 알람이 울려서 단잠을 깨서 교회를 왔다 가는 가족들도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신자야 이럴지라도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과 맺는 관계 없이 그냥 인쇄술, 단순한 책을 읽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실질적 무신론자다, 이 말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서 세워지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스룹바벨 제2성전 없습니다.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 제3성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재건해야 될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터밖에 없고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됐고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지순례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저도 못 가봤지만요, 티켓팅이에요. 이 교회 예배당이, 유럽도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이 예배당이 미술관이고 박물관이죠. 화석이에요. 죽어 있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처소가 아니라 돈 내서 이 성전 가서 사진 찍고 관광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맺는 사람이 족보 속에 기록될, 생명책 속에 기록될 명단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은 우두머리 중심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두머리가 5번이나 기록됩니다. 전체가 다 귀환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 중에 또 소수의 정예 부대만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에 어디요? 우두머리들이라. 또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 가문에 뭐요? 우두머리라. 또 26절에 그의 문지기에 어떻게 해요?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이렇게 나오죠. 또 33절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또 나오고요. 또 34절에 그들의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6번이 등장합니다. 우두머리가. 전체가 다 성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재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재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늘 저희 자녀들 잠잘 때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중요합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끌어가는 사람들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러면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덩치가 크고 돈과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헌신이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냐?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지역 사회, 또 회사,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 나라와 민족을 네가 말씀과 기도로 또 회개를 촉구함으로 재건했냐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우두머리들은 황금 시대 속에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는 잿더미입니다. 잿더미에서 그야말로 맨 땅에 맨 주먹으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중책을 맡고 그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우두머리입니다. AD 1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두머리, 예수님이 우두머리야.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면 나를 한 자리씩 차지해 줄 우두머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우두머리, 예수님의 머리됨의 방법은 바로 헌신입니다. 말씀의 헌신이고 기도의 헌신입니다. 복음과 사명의 헌신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우두머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위가 아닌 아래에 처해 있습니다. 우두머리도 아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위치하는 우두머리인 줄 믿습니다. 아래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섬김의 종으로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으로 아래에 처하는 사람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핵심은 범죄에서 바벨론에게 포로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수 있는 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때로는 그냥 개인에게 맡기고 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이 안 되는 예배 속에서 있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 세 번째는 문지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30절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이 바로 문지기에 대한 정확한 이 직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 바치는 두 기둥, 청지기 신학과 문지기 신학, 이 두 기둥으로 성전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를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더라. 지금 역대상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시대에서는 이 문지기가 4,00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기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훔쳐갈 게 많다는 것이죠. 훔쳐갈 게 많습니다. 훔쳐갈 게 많다는 이야기는 노리는 적이 많다는 이야기죠. 노리는 적이 많다는 이야기는 지킬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지키고 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죠. 어떤 출을 통제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을 통제하고, 말씀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이제 나올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듯이 나의 성전도 재건하고, 또 가정의 성전, 이 직장의 성전, 이 나라와 민족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출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갔노라. 우상 숭배를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것이 바로 문지기이죠. 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갈등과 질투와 혐오와 무기력과 우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 바로 문지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에 대해서 성전 재건 중심이다, 우두머리 중심이다, 또 문지기 중심이다 라고 해서 짧게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족보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통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좀 정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있죠. 개인사라고 합니다. 개인사는 단순히 독립적으로 그냥 갑자기 생겨질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사는 반드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사가 있기에 가정의 생명인 우리가 개인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개인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가 있기에는 가정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생사 속에 오늘 2025년 6월 6일 우리들의 각자의 개인사의 인생사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끌려갔더라. 그 범죄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세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사가 있습니다. 가정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를 우리는 세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왕국을 세워도요, 바벨론을 짓고 애굽을 짓고 그 당시 로마를 지어도요, 우리는 세속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세속사의 역사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개인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가정사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거해야 되고, 우리들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거해서 족보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족보가 마무리가 되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